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자녀들을 주 안에서 양육합시다. 다시 한번 자녀들을 주 안에서 양육합시다. 네, 오늘은 사실은 이 연휴 기간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녀들 꼭 주 안에서 잘 양육하는 복된 여러분들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일명 꽃 주일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정말 어린이는 한 가정의 꽃이 되고 또 나라의 꽃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 곧 교회의 꽃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꽃은 아름답습니까? 뭐 장미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호박꽃도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자기들 못생겼다라고 하지만 호박꽃도 참 아름다운 그런 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교장 선생님이 호박꽃은 꽃이냐 꽃이라 얄밉지만 그러면서 시를 져가지고 그걸 우리 학생들에게 하여튼 그 아침에 어릴 날은 그 이렇게 모여서 하지 않습니까? 꼭 호박꽃은 꽃이냐 막 하면서 시라면 이것도 징그럽다 호박꽃 나왔다 하면서 했는데 진짜 지금 생각해 보니까 호박꽃도 꽃이고 그 꽃도 아름답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꽃처럼 우리의 어린 아이들은 인꽃이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꽃이다 라고 말하는데 참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또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또한 또 즐거움과 웃음을 가져다주는 그런 인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나무는 꽃으로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라나서 이렇게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또 그 열매를 맺어서 또 다른 나무가 이렇게 형성되는 그러니까 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나무가 자라나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귀한 그런 꽃들이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참으로 복된 그런 자녀들임에 항상 그 자녀들을 통해서 또 다른 가정을 낳고 번성하는 그런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꽃으로 여기고 늘 어린 생명들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선진국이나 또 이 나라 전체가 또 세계의 어떤 이 모든 일들이 아이들을 낳지 아니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또 유럽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이 점점 줄어집니다. 또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또 어린 아이들을 낳지 아니하는 그런 현상에 이르렀습니다. 뭐 다른 선진국 나라보다도 그렇게 뭐 선진국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어린아이를 갖지 아니하는 그런 이 좋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을 보십시오. 이슬람은 점점 불어납니다. 한 남자가 부인을 그것도 서너 명 얻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들이 또 몇 명의 아이들을 갖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이슬람은 전도하지 아니해도 그 아이들이 낳으면 그 아이들은 당연하게 이슬람이 되기 때문에 이슬람화가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종주국이 되지 않습니까? 이미 뭐 유럽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나라도 언제 그리 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는 IS라는 아주 극단적인 이슬람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무서운 짓을 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도요 점점 감소 현상이 나타나는데 0세부터 이 14세까지 통계를 보니까 1980년대에는 130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는 1097만 명 그리고 2000년대는 1023만 명 점점 줄어졌습니다. 그리고 2015년은 1000명 이하로 줄어졌습니다. 0세부터 12세까지는요 작년에 600만 밖에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는 점점 줄여졌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자녀들이 줄여질까요? 보니까 그 원인이 있는데, 자녀들을 귀찮게 여깁니다. 뭐 부부가 이렇게 결혼했으면 우리끼리 뭐 행복을 추구하고 뭐 재밌게 살면 되지, 뭐 자녀까지 낳아가지고 귀찮게 하느냐, 그래서 자녀를 기피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저도 3남 4녀입니다만은 그래도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공부했든 안 했든 간에 이렇게 살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두 명 낳고 그리고는 뭐 양육하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부족하다. 옛날에 비하면은 얼마나 지금 잘 살고 또 교육열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양육비 또 교육비가 부담된다라고 해서 자녀 낳은 것을 기피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또한 간편한 피임 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설령 아기가 생길 쯤 돼가지고 전혀 피임 약을 써가지고 아이를 갖지 않도록 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또한 결혼 이 연령이 점점 상승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아이 낳기가 좀 어려워지는, 뭐 남자나 여자든 간에 어려워져서 체력상의 부담이 되는 그런 원인도 없지 않아 있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성도들은 자녀를 낳는 것이 사명감 가지고 낳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이슬람의 종주국이 되고 완전히 이슬람화가 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까지도 다 빼앗기고 마는 그런 현상이 없지 않아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자녀를 안 낳으면 이 다문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뭐 가문의 대는 뭐 끊어직선 당연하거니와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말 우리의 성도들만큼이라도 우리의 각성을 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점점 한국의 교회가 줄여집니다. 이제 10년, 20년 되면은 반토막 나는 그런 현상이 있고 만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의 사람들이 더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한 명 낳으면은요, 완전히 이건 손해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두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낳으면은 뭐 아들이든 딸을 낳으면은 그건 손해잖아요, 나라가. 또 두 명 낳으면은 본전치기지 않습니까? 뭐 엄마 아빠 그러니까 두 사람이니까 두 명 낳은 게 그거 본전치기인데 최소한 세 명을 낳아야만이 그래도 애국하는 그런 일이고 또 이 후손들이 계속 이어가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속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뭐 물론 둘밖에 안 낳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하면 하나 더 낳을 텐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애들 절대적으로 3명 이상 낳지 않으면은 장가 한번 하고 시집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또 제가 이제 주례하면 꼭 3명 이상 낳아라라고 이렇게 주례하고자 합니다. 그래야만이 정말 애국하는 일들이에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없어진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문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또 이 땅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께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 아빠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좀 이렇게 좀 복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지 자기 아이들을 데려와 가지고 예수님께 만져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만져주기를 원했는데 이때 제자들이 뭐 애들이 막 쫄랑쫄랑 이렇게 오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 좀 귀찮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이 가는 것을 이제 막 꾸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사색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행동을 담으라십니다. 꾸짖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그리고 더 말씀하시는데 이런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머리에 안수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참으로 잘 양육해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잘 양육할까요? 첫째는 어린 아이들을 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어른들에게 관심을 물론 가지시죠.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의 깊은 그런 관심을 보게 되면 어린 아이들에게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이 이른 자의 것이다 하실 정도로 어린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른들을 일컬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린 아이들을 일컬어서 저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정말 두 팔을 벌려서 환영하고 그들 오는 것을 용납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뭐 어린 아이들 뭐 코 올리고 그냥 떨고 떠들고 아주 정신 나가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들 아주 귀찮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린 아이들의 그 본성은, 그리고 그 모습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자라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 그게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아이들이 떠들고 산만하고 그게 아주 지극히 정상이고 또 그렇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선진국의 이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어른들은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어린 아이를 우선으로 해서 그들을 구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직 덜 인격적인 그런 아이들이고 점점 인격이나 내지는 체력들이 성장되고 완성해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아이들이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는 거예요. 한 인격체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완벽한 그런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그런 창조주고 천하보다도 귀한 그런 생명이 어린 아이의 생명이고 우리들의 자녀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들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늘 우리 품 안에서 자라도록 우리 어른들이 늘 아이들을 환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 앞에 데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아이든 우리의 젊은이든 뭐 장년이든 노년이든 간에 모두 다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그런 생명들인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귀한 그런 생명들이에요. 말씀대로 천하보다도 더 귀한 생명들이 어린아이 생명들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요나가 니느웨 성을 왜 멸망시키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왜 저들 저렇게 못된 짓을 하고 또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라 라고 막 항의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니느웨 성 안에는 좌우를 분별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 12만 명이나 있다 라고 요나서 4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좌우를 아직 분별하지 못한, 아직 꽃도 피우지 아니하는 어린 생명들이 12만 명이 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저들이 죄를 범했다 한다 할지라도, 너희의 백성에게 못된 짓을 했다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아이들을 죽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반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관심을 가진 것은 어린 아이들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특별히 관심에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이 뭐 자라나고 뭐 키, 뭐 공부 잘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가장 귀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 그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이 공부를 하거나 뭐 취직을 하거나, 물론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 마땅한 일이죠. 그들의 미래가 모든 취직이나 내지는 또 공부로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들의 영혼에 대한 미래를 가지고 저 영혼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영혼만 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모든 그런 삶들은 다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의 어른들이 관심은 어린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그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그냥 뭐 고3 그냥 학원도 다니고 또 피곤도 하고 공부를 또 많이 해야 되니까, 또 대학 들어가야 되니까 하여간 이때만 조금 하나님 좀 봐주세요라고 해서 교회에 빠진 것을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리고는 주일날 그냥 뭐 학원 가도록 하게 하고, 그리고는 뭐 전혀 예배에 참여하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뭐 기도는 해야 되겠죠. 기도했지만 결국은 그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은 대학에 낙방하고 말았어요. 낙방하니까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다들 부모들이 그럽니다만은 아주 집안이 초상집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 자기들의 신앙생활도 아주 뭐 어렵게 되고, 그러면서 꼭 들어갈 줄 알았는데, 또 공부도 하이로 공부를 해서 꽤 공부를 잘하는 아이기 때문에 아주 꼭 학교 갈 줄 알았는데 보기 좋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낙방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영혼은 완전히 그의 막 거미줄이 가득 차고, 그리고 잡초로 아주 많이 난 그런 영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한 전사님이 그 부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안타깝지만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아들이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천국 가지 못한다고 합시다. 만약에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낙방했다고 생각합시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자녀 신앙생활 잘 하도록 그렇게 권면하시고 또 기도합시다. 저도 기도할게요. 사실 못된 집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나님이 종인데 왜 이렇게 뭐 이루하지는 못할 망정 왜 이렇게 책망하는가, 아주 섭섭 마귀가 들어가지고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부모들은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 이후로 이 아들이 열심히 예비하고, 그리고는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래요. 우리가 가장 귀한 이 자녀들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부모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부모라는 것은 그 아이들의 이렇게 살아가는 일들, 물론 우리가 그들을 지도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부모들은 그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지도하는 것, 이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주님 앞에 오는 것, 이걸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내 태중에서 난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오지 못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도덕 회개하며 기도하여서 꼭 나오는 그날이 있도록 늘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녀들을 또한 주 안에서 교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주 교육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 철학이 철저하게 종교적인 교육 철학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교육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또 문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을 주겠습니다. 자, 이 말씀 보면은요, 부모 너희 자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의 믿음을 보고 그대로 자라나고 그 신앙을 그대로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에게 집에든지 그리고 길을 가든지 누워있든지 또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강론하라고 합니다. 또한 손목이나 얼굴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두라는 것입니다. 또한 집안 구석구석 이런 문설주에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너무한다. 사실 너무한 것 아니겠어요? 완전히 아이들을 꼼짝할 수 없도록 완전히 그 종교적인 어떤 틀에 갇히는 사람으로 만들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의 결과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나타난지 아십니까? 전 세계 흩어진 사람들이 1,900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러면 AD 70년과 서기 70년부터 나라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해방되는 날, 그때 이스라엘 나라도 해방되었습니다만은, 그러고는 한 1900년 지났는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한 1900만이 되는데 그 중에서요, 미국에 900만 명이 삽니다. 그런데 900만 중에서 40만은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모든 영역 가운데에 아주 톱 클래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라크 전쟁이나 우리 한국도 IMF를 당할 때 이들에 의해서 IMF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삼성이나 현대가 대그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대기업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5천 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런 경제권을 다 잡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너무한다 할 정도로 됐는데 모든 경제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노벨상을 3분의 1이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복을 누리게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1년 동안에 그들의 모든 삶들이 참 이렇게 종교적인 삶이에요. 그리고는 모든 그 고리타분할 정도의 그런 절기를 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3번의 절기 있지 않습니까? 그 3번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21세기 저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는 판국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주 고리타분한 그런 절기를 그들은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1000년 동안 그들의 언어를 지금도 사용하겠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민족성이 없어지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교육, 특히 종교적인 가정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율법인 구약성경을,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늘 그 말씀을 읽고 살아갑니다. 그러고는 기도해요. 통곡의 벽에서 기도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들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생활에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통계학적으로
3년 이상 신앙을 보여주면은 정말 노벨 평화상을 받은대요. 그리고 노벨 평화상 받을 만큼의 훌륭한 인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뿐만 아니라 수천 대 이르기까지, 물론 그들이 유대교는 우리 기독교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놀라운 그들은 축복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하여튼 한국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유대 사람들인데, 하여간 유대 사람보다도 은근과 끈기가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같이 이제 사업을 한답니다. 유대 사람하고 한국 사람 사업을 하면, 하여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여튼 맞짱을 뜨고, 밤이 새도록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야만이 적성이 풀어지는 한국 사람 아니겠습니까? 같이 사업을 하는데, 결국 유대 사람들이 2년 동안 하다가 그냥 하지 못하겠다라고 보따리를 싼답니다. 한국 사람이 그만큼 은근과 있고 머리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가정교육을 자녀들에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주 유대 사람들 아주 철저하게 수천 년 동안 그 민족성과 그리고 가정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해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세계적인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그런 가정교육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정교육이 약합니다. 특히 물론 우리나라는 유교나 내지는 불교의 영향력을 많이 받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이제 이 민족을 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고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하고, 내가 살아있는 한 3대까지 한번 내 자녀들을 한번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로 양육해야 되는데요, 부모가 기도하면 절대 그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녀들의 잘된 자녀들 보면은 그 부모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를 지금 따먹고 있어요. 그 부모의 기도의 열매를 이렇게 먹는 그런 자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대를 이어야 돼요. 기도도 그냥 내 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 기도가 이어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어린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칭찬하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얼마나 칭찬하십니까? 어린 아이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만한 칭찬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안수하고 축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칭찬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안수하는. 물론 그럴 때서 그냥 칭찬만 하고 잘못을 따지지 아니하고 칭찬하는 것은 아니 됩니다. 매도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자랑하는 것은 한없이 자랑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 자녀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애들이 중고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학교 갈 때 항상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이제 나중에 크니까는 또 이제 못 합니다만은, 그러니 생일을 당할 때 그때는 이렇게 안수하고 축복해 줍니다만은, 참 가정에서는 중요해요.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해준다는 게 아주 아이들에게는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어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어요. 야곱이 12아들에게 복을 내렸어요. 그대로 됐잖아요. 12아들들이 12지파가 됐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아버지가 복을 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게 수천 년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그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아버지들에게 그리고 어머니들에게 그 복을 주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축복권을 부모에게 대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칭찬하고 축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고 주 안에서 잘 양육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남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잘 믿어서 그 귀한 복이, 그리고 그 믿음이 계속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가문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늘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어린 생명들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